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서 오세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서신. 또 다른 말로는 일반 서신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공동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카톨릭 이피슬이라고 이피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서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지를 레터라고 할 때 레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가 이피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이피슬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일반의 공통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성경에 몇 권이 있죠? 서신서는 21권. 서신서는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이냐면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 몇 권이 있냐면 8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해서 뭐냐면 21권입니다. 21권. 근데 이 21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네? 서신서가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또 다른 말로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 성경 21권의 서신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 또 다른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들, 이렇게 21권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지역, 에베소라고 하면 저기 일반적으로 수신자 기준으로 그 성경에 명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서신들은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서신서의 제목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와, 야고보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자가 아니라 라이터입니다. 기록자입니다. 만약에 진짜 성경의 저자가 뭐냐면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 말씀 속에 기록자가 40명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저자였다고 하면. 그래서 진정한 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라이터,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들은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기록자가 불분명하지요. 그 기록자가 아직도 불분명하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하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또 베드로가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기록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뭐냐면은 기록자가 그 이름에 그 서신서의 이름이 되고 뭐냐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는 거기 받는 수신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언명령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께 주실 것을 성령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된 말씀이 요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곁들여서 하는 말이 액치 29을 항상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9장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 보세요. 28장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내용,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달라. 그러면은 액트 29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해달라. 정리를 딱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 안 하지 않아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여성 명사 바실레이아로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에드노스는 남성 명사. 세상 나라는 에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래서 그걸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국회관이 아니고. 예?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바실레이아 투데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찬란하고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왕국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하면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근데 뭘로만 다스리냐? 사랑으로 공의로만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를 그렇게도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들은 핵무기로, 미사일로, 폭탄으로, 총으로, 칼로 다스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한 문장으로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Redemptive of history.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시죠. 고난받으시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뭐냐 Acts 29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거침없이 아주 방해 없이 자유롭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콜리토스라고 해요. 아콜리토스. 이걸 거침없이 담대히 이렇게 아콜리토스라고 표현하죠. 아콜리토스라고. 그래서 뭐냐? 액츠 29는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고 방해돌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 갈아엎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까지도 아주 갈아엎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냐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기름가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는 항복을 해요 안 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앞에 뭐냐면 다 수그러지고 다 깨트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아주 뜨인 돌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봐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그죠? 아주 근데 예언의 후반절에 보면 아주 뜨인 돌이 떠가지고 그냥 다 작살을 내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뭐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츠 29 우리가 써내려가는 복음은 제자들은 그때의 바울서신이라든지 그 후반절 바울서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서신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하고 베드로와 저기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눠진 듯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베드로도 뭐냐 요빠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외국에 선교지가 생기면 거기서 가서 후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사마리아 전도도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한정된 것 같지만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복음을 해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도 액츠 29의 연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뭐냐 거침없이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주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배우시는 것이 뭐냐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히브리 동사 중에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광야를 통과하고 뭐냐면은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하고 의역을 하면은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이런 민족이 뭐냐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게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통과한다. 우리는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어근이 뭐냐면은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어근이 뭐냐면은 이 동사가 이브리가라고 하는 동사가 돼요. 이브리라고. 이브리. 요렇게 쓰고 요걸 이불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여기 요 이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히브루라고 그러죠. 히브루라고. 요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이불이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히브루라고 이렇게 읽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어근은 뭐냐?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뭐냐? 고난을 통과, 시련을 통과,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예? 시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죠.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철광석을 캐왔어. 그냥 돌덩어리야. 근데 1500도의 용광로에다 집어가지고 그냥 팔팔팔 끓이면 거기서 그냥 포항젓이라고 하니까 그냥 붉은 물이 그냥 쫙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쫙 흘러나가는 거 바라봐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 순도 99.9%의 아주 철광석이 그냥 붉은 물이 그냥 쫙 흐르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뻐하래. 왜요? 아유 고난 당하는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아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순물들을 다 찌꺼기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기 그 흙바닥에 부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부엌에 뭐가 있었어요? 솥단지. 뭐가 있냐? 솥단지도 있는데 뚜물통이 있어요. 뚜물통. 네? 시골에. 근데 뚜물통이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아주 그냥 뽀얀 색이 됩니다. 한 잔 먹고 싶어. 근데 그걸 이렇게 휘휘휘 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 그냥 뭐 무 쪼가리서부터 배추 쪼가리서부터 가지고 밥집게에서부터 별의별 게 싹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여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것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나와.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하나씩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 아니 네가 영적으로 히브리인 아니냐? 아? 영적으로 이브리인. 히브리가 아니라 원래 이브리. 영적으로 이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 안 통과하는 사람이 있냐? 아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목회자는 안 그러냐? 아이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고난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틀리지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늘 노래해봐야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 자기만 겪는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이불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니까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뭐냐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이상으로 또 뭐냐면은 비전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뭐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딴 길로 곁길로 가다 보면은 항상 뭐냐면 너희를 홍해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계속 따져 물어. 에? 곁길로 갈 때 아니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홍해 가운데 그 바로의 그 폭정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가 그런 신이 있냐고 항상 하나님이 따져 묻는다니까. 그래서 뭐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꿈과 이상과 비전으로 말씀하시고 뭐냐 기적과 표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홍해 기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니? 에? 어떻게 하냐? 아니 모세야 안 불러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그걸 뭐냐면 호로고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냐? 이 말씀인데 N이에요. N.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 동사에 에이미 동사가 있어요. 영어에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요게 뭐냐?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미완료로 존재해 오셨던 분이 뭐냐?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르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존재 자체가 미완료.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별의별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아주 존재 자체가 영존하신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을 호데오스라고 이렇게 호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모든 말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날 가운데 에스카토스라 그러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창조론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낳지도 않았는데 뭔 권위가 있어요? 네? 아니 우리를 낳거나 창조했거나 그래야 권위가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창조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속죄론, 인재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론이 있어야 돼요. 구원론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이 있어야 돼요. 부활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진짜 신입니다. 진짜 참 종교예요. 그런 게 없다. 에이, 전부 다 가짜. 전부 다 가짜. 그야말로 나부랭이. 그냥 나부랭이 종교들이야. 그냥. 뭐야?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만들었으니까 매뉴얼이 있지요. 매뉴얼이 뭐예요? 아니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매뉴얼. 요게 매뉴얼에 요게 맨이 들어가잖아요. 매뉴얼. 아니 손으로 만들었다고.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니 자동차를 현대가 만들고 벤츠가 만들고 손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들었더니 하여튼 만들었으니까 매뉴얼을 주지. 만들지도 않았는데 매뉴얼을 준단 말이야. 만들었으니까 매뉴얼을 준 게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1600년 동안 공국을 끓였는데 히브리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공국을 끓인 거예요. 1600년 동안.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뭐라면 전에는 뭐냐 이상으로 꿈으로 그런 걸로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걸 이미지라고 얘기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그걸 뭐냐 첼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면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물론 무소부재나 전능하지나 이런 건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으세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영의 성품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뭘 하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전공이 뭐냐? 전공. 예수님의 전공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뭐라 하냐? 제거하는 이렇게 하는 표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는 뭐냐?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했죠. 지고 간다는 게 뭐냐? 아이론이에요. 아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이로가 뭐냐? 지고 간다 그런 뜻인데 아이론이 되면은 현재능동 분사예요. 현재능동 분사라는 게 뭐랬죠? 네? 새벽 2시인데 불났다니까요. 새벽 2시에 불났어. 근데 불났다니까 불난 거야 안 난 거야? 이건 안 난 거예요. 새벽 2시에 불났으면 다들 자빠져 자고 있는데 불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났다니까 빨리 이렇게요. 이게 미치고 관장하는 거예요 이게가. 왜? 다 자빠져 있으니까. 그게 현재능동 분사예요. 제거하는데 달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맡겨만 드리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을 주셨다니까. 구원을 주시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아이론, 현재능동 분사,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짜로 하면 요즘에 벌금 내요. 그렇게 가짜로 하면 안 돼. 일부러 놀려먹거나 이러면은 벌금 내요 요즘에. 그래서 뭐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냐?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셨던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 더 이상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주님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 더 이상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뭐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편에 가시는 것은 뭐냐? 승귀라고 얘기해요.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걸 승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서두에 대한 말씀을 1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가 뭐냐? 디아가 이리저리 흩어진 씨앗들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 여기저기 흩어진 뭐냐? 씨앗들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뭐냐? 디아코노스잖아요. 구석구석 디아가 뭐냐? 여기저기 먼지를 풍기면서 일하는 자를 디아코노스라 그래. 그게 디아가 여기저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았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살았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팔리시트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어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주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기 그 동네가 거기서 산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산 게 아니라 이주에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함의 아들이 가술루임이야. 가술루임.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가술루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후손이 블레셋. 블레셋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죠? 골리앗도 그 후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두 번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로마가 로마가 대단해서 42개 나라를 집어먹었어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그 유럽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42개 나라를 정복했던 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건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제3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디만 왔냐? 남한하고 북한만 없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요. 중국에서 살고 일본에서 살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삽니다. 우리나라만 없어요. 남한하고 북한.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 주는 거죠. 근데 기록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아직 몰라요. 누가 기록했는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는 있긴 한데 정확하게 누가 기록자라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을 아주 전반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에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그래서 아주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물론 이 수신자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2의 구약이라고 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그러냐? 구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본체가 있다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네?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제가 지금 키가 작은데 더 작아. 아주 난쟁이 똥자루만 해줘. 근데 겨울이 되면 있잖아요. 얼마나 태양이 중천에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떠가지고 있잖아요. 저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몰라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이 있잖아요. 창이 겨울에는 있잖아요. 해가 저쪽에서 떠가지고 해가 안에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봄쯤 되면 이게 조금 줄어들어 이렇게. 그래서 여름이 되면 햇빛이 필요할 때쯤 없을 때 되면 중천에 떠가지고 직서광선이 별로 안 들어와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런데 하여튼간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 성경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 대신 누가? 그림자의 주체,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하고 싶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그림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절망 속에 살아요. 근데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써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기독교들에게.
그럴 때 써주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냐?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히브리서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피골이 상접하지도 않은데 이런 내용을 써줬단 말이야. 피골이 상접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주는 서신이 뭐냐?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 그런 배경하에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장 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양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아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래. 근데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을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트, 영지주의. 근데 그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는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시지 육체로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아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를 주셨다.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왜? 유대교로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선동하는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요. 그럴 때에 그럴 찰나에 히브리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뭐냐? 믿음의 실체,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다, 뭐보다 탁월하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탁월성, 또 다른 말로 우월성을 그렇게도 강조해요. 왜? 구약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 천사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그 실체가 되는데 모세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해서 뭐냐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것을 뭐냐? 슈페리오리티다. 슈페리오리티라고. 이게 슈퍼가 있잖아요. 슈퍼. 대단하다는 뜻이잖아요. 슈퍼. 네? 슈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슈페리오리티라고 그래요. 네, 슈페리오리티라고. 이걸 탁월성, 우월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슈페리오리티. 이렇게 그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깡총 같은 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깡통 같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써주는 게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게 비교하는 게 그렇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유월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대략 보면은 히브리서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다. 그런 내용 보았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슈페리오리티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굉장히 우월성, 탁월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세요.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시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아르케고스라고 이걸 창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만드신 분이 뭘 줄까요? 구원을 주시죠. 이거 당근 아닙니까? 맥이나 건빵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당근이죠? 구원을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준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차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판단 말이야? 아니 물론 대리점은 팔 수 있겠지. 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뭘 주냐?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럼 부처 네가 구원을 만들었냐?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뭐 할 줄 아는 거야?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구원할 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놈이 60명 있대요. 근데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가짜니까. 진짜 가짜니까. 진짜 가운데 이미테이션이 있죠. 돌이 이미테이션이 있어 없어? 그냥 돌을 뭘 이미테이션을 해? 그냥 가서 주스면 되지. 근데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이런 것들은 이미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주나 이런 것들. 왜? 그거 진짜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 하나 이런 거 보니까 900만 원이요. 진주 보니까 요거 세트로 돼 있는데 900만 원이더라고. 요즘엔 진주값이 싸지만 자연산은 그렇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 근데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면 주라고 하면은 큐리오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로드라고 그랬죠. 로드라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아르케고스라고 써 있다 그랬죠. 아르케고스. 믿음의 뭐라고 표현하냐? 창시자시요.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근데 히브리서나 이런 거를 뭐냐 경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경주라고 하는 걸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뭐냐 선두주자시요. 네? 믿음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선두주자예요. 믿음의 선두주자. 네? 이 선두주자가 되시는 우두머리가 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두주자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라고 하는 게 아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아폴레오라고 하는 이 아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은 이런 주시하다 이런 말인데 저희가 겨울에 별로 놀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냐면 따뜻한 양집 아래 돋보기죠. 돋보기. 돋보기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아주 양의 종이 태우는 게 그게 한 겨울의 즐거운 낙입니다. 그냥 초점이 딱 맞으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초점을 딱 맞추잖아. 그러면 30초 안에 연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1분이면 웬만한 종이들이 다 탑니다. 네? 이게 아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그 종이가 뚫어질도록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두주자 우두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주 눈가를 까뒤집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눈가를 까뒤집네? 이런 동사가 뭐냐 현재능동 분사요. 쳐다보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으로 전적으로 쳐다보라니까 눈가를 까뒤집고. 네? 돋보기 할 때 이렇게 희끄무리하고 딴 데 쳐다보는 그런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초점을 맞추려면 있잖아요. 이게 돋보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초점이 딱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서 맞아야 여기서 연기가 그냥 금방 30초 안에 나지. 여기다 맞추면 날 셉니다. 안 돼. 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이해가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출 때 뭐냐 눈가를 뒤집어 놓으면 이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현재능동 분사야. 분사. 현재능동 분사. 동사가 초점을 맞추고 주시하는데 뭐냐 달인 전문가 전공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게 다음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믿음의 우두머리 선두주자 아니면 창시자 요렇게 번역을 해야지. 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냐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선두주자시요 그 다음에 완성자이신 이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완성자 또 다른 말로 결승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보고 가는 거냐 결승점을 보고 운동 경기에 그 주자들이 뛰어요.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저 개주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좀 이긴 듯하면 어떻게 돼? 뒤를 쳐다봐. 그럼 있죠. 뒤를 쳐다보고 어떻게 돼? 추월을 당해. 응? 우리가 인생의 삶이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결승점을 보고 뛰어야 돼.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이트 날을 탁 대야 되는데 거기서 이겼다고 이렇게 손들다가 어떻게 돼서? 손들다가 남이 스케이트 날을 확 대가지고 2등이 돼가지고 군대 가야 돼 지금.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군대 가야 됩니다. 에? 그래서 뭐냐 이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고 하면 경기하는 걸로 말하면 결승점. 네? 예수님께서도 결승점을 향하여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뭘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는 영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개의치 아니하셨냐? 십자가 지시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실 그 결승점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래서 뭐냐, 내게 고난이 뭐냐면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pass from me가 아니라 나를 통한 piercing from me라 그랬죠. 그 고난의 잔이 나를 정면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pass from me,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난이 옆으로 지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piercing from me, 나를 정면으로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쓰는 말이 아바르요. 아바르 동사. 고난이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뭐냐,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들어간다니까. 뭐 아바르가 통과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아바르가 뭐냐, 히브리 민족의 뭐냐, 동사의 어근이 아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헬라어를 히브리 성경으로 가져가면 그걸 뭐냐,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를 거기서 쓴다고. 통과하게 해달라. pass from me가 아니라 pass from me. pass라고 하는 게, pass가 뭐냐, pass from me,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예수님이. No, 그런 게 아니에요. piercing from me, 나를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결승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결승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에, 파트리스 본향에 다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보리서 12장 2절에 거기를 아주 눈가를 뒤집고 쳐다보라, 주목하라,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 7장 55절 56절, 7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인생의 삶을 달리고 다 달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달리고,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giving attitude,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냐,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뭐냐,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더니 가는 날이 뭐냐, 아주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대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진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막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야, 어린아이 속살보다 더욱더 환하게,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나머지 내용들은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1장 1절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야고보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 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 예수님의 동생. 알페오의 아들은 아니고요. 세베대의 아들은 아니고요. 성경 속에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4명.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오늘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게 표현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 나오죠. 예.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뭐냐?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뭐 속이는 자, 뭐 대신하여 앉은 자, 뭐 이렇게 그런 뜻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뭐냐면 쌍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냐면은 누가 먼저? 원래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뒤집어져가지고 뱃속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에서가 먼저 나왔네. 그래서 애석하다고 뭐냐? 야곱의 그 형의 발뒤꿈치를 같이 붙잡고 나왔어. 이런 경우는 거의 1000만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보통 뭐 2, 3분 차이, 5분 차이 아니면은 하루 있다가 태어나는 쌍둥이도 있대요. 하루 있다가 토픽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나도 하다 궁금한 몸을 참아서 보니까 하루 있다가 다음 애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대요. 토픽에 보니까. 근데 장자권을 뭐냐면 가져간다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같이 붙잡고 나왔어.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을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요걸 야고보라고 헬라어로 써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쓴 거고 요걸 뭐냐면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또 야고보가 올라가요. 왜? 베드로는 아주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펄펄 뛰는 사람이야. 요한은 지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가운데 이렇게 한가운데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뛰어들어? 베드로가 뛰어들어. 보기는 여기서 먼저 발견하고 뛰어들긴 여기서 먼저 뛰어들어.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한번 잡았다면 안 놔. 결국은 잡았다가 어떻게 해? 장자권을 형 걸 뺏어와. 옛날에 장자권, 요즘 장자권도 아니야. 야 n분의 1이야. 장남들이 다 그냥 고생만 하고 다 알아서 가져가. 요즘엔 n분의 1이라. 근데 옛날에 장자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장자권을 결국은 뭐냐? 야곱이 뺏어와. 자,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정적 아주 그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은 불러불러.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돼? 아주 냉철해야 돼. 네? 머리는 냉철해요. 그 다음에 의지. 아주 잡았다 하면 절대 놓지 말아야 돼. 요 3가지 신앙을 한꺼번에 하는 걸 뭐냐? 요걸 뭐냐? 유토피아 신앙이라고 그래.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불러불러 뜨겁고 그 다음에 인생에 한번 잡았다 하면 기도를 잡았다, 예배를 잡았다, 찬송을 잡았다, 선교를 잡았다, 뭐냐 전도하는 걸 잡았다 하면 절대 안 놓는 이런 유토피아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에 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야고보를 이야코보라 그래. 이야코보. 야고보를 이야코보. 그 다음에 편지니까 원 제목이 에피스톨레. 요거를 뭐냐? 에피스톨레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영어에 이피슬이 나와라. 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가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예요. 그대로 갖다 쓰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85%라고 했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번역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레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도라고 하는 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예? 이피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 거기서 뭐냐?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냐? 영어로 그냥 그대로 헬라어에서 그냥 갖다 쓰는 말. 그걸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엠버서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게 그게 85%예요. 히브리 헬라어. 왜? 영어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불고기도 영어가 됐어요. 빨리빨리도 영어가 됐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다 갖다 써 그냥. 공식적인 영어예요. 영어가 빨리빨리가 영어예요. 콰이콰이만이 아니라 빨리빨리가 공식적으로 영어가 돼. 불고기도 영어가 되고. 자, 그런 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 야고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냥 1장 1절 한번 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기록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원래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말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있잖아요. 종을 뭐라 그러냐? 둘로스라 그래. 둘로스. 헬라어에 오스가 붙는 남성 명사는 뭐뭐하는 자로 끝나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은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도 그냥 주인이 죽이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물건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42개 나라를 지배하면서 7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그랬죠. 서번트가. 노예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한번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고 막 그런 시대에 자기를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이해하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첫 번째 누구예요?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유다가 있고, 시몬. 그 다음에 시몬이 있어요. 아니, 이런데도 동정녀 마리아가 영원토록 평생 동안 동정녀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 참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뭐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을 야고보라고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왜? 웬만한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아니까.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뭘 기록해요? 야고보서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유다도 뭘 기록해요? 유다서를 기록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아니, 예수님이 나의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떠냐? 요한복음 7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이 7장이 뭐냐?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뭐라면, 아니 형, 이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유명해져?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봐. 아니 예루살렘에 가야 뜨기도 하고 유명해지고 그러지. 아니 시골 이 촌구석 이 갈릴리에서 뭐 하려고 형 빨리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형제들이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초창기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가지고 다 잡으러 다녔어요. 네? 갈릴리 예수 그 청년 그 예수님이 청년 30세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재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싹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청년 30세 청년 그 청년이 과연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든지 가야바가 하는 이 재물 비즈니스를 하는 이 성전판을 다 뒤집어 엎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제자들 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어머니 속군 다 동생들이 뭐 하라? 아 예수님 미쳤다. 우리가 잡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됐던 그래서 전혀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몇 장이에요?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시간이 없으니까 15장 7절을 바라볼게요.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예. 예수님이 이렇게 뭐냐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전혀 믿질 않았는데 15장 7절에 보니까 15장 7절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뭘 보이셨어?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네?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하냐?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아바드라고 쓰는데 요 아바드가 섬기다 일하다. 섬기다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섬기다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은 일꾼, 종이 돼요. 종. 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에베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 섬기다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에베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말장난 같지 않아? 그렇지 않으세요? 섬기다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종이 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별거 아닌 거지. 말장난이죠. 그죠? 말장난인데 여러분 종의 어근이 뭐냐? 종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종의 어근이 일하다 섬기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명사가 되면 아베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열려지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게 하나씩 쌓이게 되면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 얘기를 딱 하면 척하면 척이 되는 거예요.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딱 하면 저게 성경에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정확하게 따가닥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경이다
건 자기 말, 논리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아,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근데 설계도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적인 설계도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설계도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됐고요.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장을 보세요. 15장 13절. 사도행전 15장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누가 베드로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고넬료 집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누가 유권 해석을 최종적으로 누가 해주냐? 15장 1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 최종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유권 해석을 누가 해주냐?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자기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됐어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데 왜 야고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기록하신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대단한 의사니까 가는 족족족족 그 발자취를 쭉 추적해가면서 하죠. 사모님 어제 뭐 하셨어? 어제요? 이거 봐, 기억 안 난다. 에? 기억 안 나. 근데 의사 누가는 가는 족족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리서치해. 연구 보고서를 쫙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그 기록자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데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인 영감서를 따서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추적해 가다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쉽기 때문에 시간도 앞으로 한 7분 정도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인 영감서를 따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동형으로 알았다가 진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가지고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가 고난받으면은 조그만 고난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뭘 그걸 그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잘 끝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내일 보면 끝나, 잘 해결돼 있을 거야. 그래서 조그만 시련에 대해서는 아주 눈 하나 깜짝. 영적인 근육이 단련이 돼 있어. 영적인 근육이.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야고보가 4명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미리 순교했어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세베대 어머니가 가지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마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야고보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요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라.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또 뭐냐면은 야고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 명 나온다? 4명 나온다. 신약에.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죠. 그는 죄송합니다. 그놈인가? 아니 그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인가?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왜 또 나와 이거? 이사울이야. 아니 저기 다윗 왕의 아들이 다윗 왕의 그저 장인어신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 처음에 그것도 헷갈렸어. 처음에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헷갈렸다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그랬다니까. 자, 이제 야고보서를 잠깐 간략하게 잡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냐? 그리스도 신앙의 윤리적인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 그러냐?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모스서하고 좀 비슷해요. 네? 아모스서의 내용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거를 배경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그런 걸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야고보서가 108절이에요. 108절 중에 54절이 뭘로 끝날까요? 명령.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뭘로 끝나냐? 명령으로 끝나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요. 왜? 실천적인 걸 하다 보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명령으로 끝나다니까. 명령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은 많이 안 돼 있지만 명령으로 절반이 명령으로 끝나요. 왜? 실천적인 거니까. 아니 회사 사장님이 명령하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하라 말아라 그러지. 30대 회장님이라고 해도 30대 사장님이라고 해도 50대 60대 중역들 앞에서도 존댓말을 평상시에 쓰겠지만은 결정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뭐 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명령으로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감독이 된다는 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셨죠. 그런 말씀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중에 12지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뭐 그런 내용도 많이 있죠. 욥같이 인내하라 뭐냐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그런 말씀들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자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주 만물 만상의 생명에 뭐냐면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주 만물 만상은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네? 변화. 우주 만물 만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걸 파랄라게라 그래요. 변화, 변동.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냐? 회전하게 만들었어요. 회전하지 않는 게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세 번째 우주 만물 만상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드신 원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리를 딱 해놨어 야고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회전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도 뭐 원자 분자 이런 것들 다 회전해 돌고 우리가 지구도 돌고 싹 다 돌아 다 싹 돌아요. 정체돼 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죽어.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섀도우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도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22절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1장 22절. 너희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속이는 되지 자가 말라. 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뭐냐?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뭐냐? 생각하는 것과 거슬려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발걸음은 반대로 뛰고 있어. 그것이 뭐냐? 자신을 뭐 하는 거냐? 속이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깐만 해도 돼?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해요. 에벤에셀. 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에벤 요렇게 에벤에셀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에벤 아제르라고 요걸 하아제르라고 읽습니다. 하아제르 그리고 요 아제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에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요게 에제리가 도움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돌을 쌓고서 거기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도운지를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아니 그거 도우셨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경험했으니까 알죠. 그렇지. 어떻게 하냐?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그걸 뭐라 그래?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 여기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하.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도움을 나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싹 생각해 보세요. 죽을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그 물이 넘어가지고 죽을 일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도우실 줄 어떻게 하냐? 아니 그 도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원래 임마누엘이라고 읽지만은 어떻게 읽냐? 요거를 임마누엘 이렇게 세 음절로 띄셔야 돼. 임마누엘로. 근데 요게 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함께. 뭐뭐와 함께. 함께. 만우는 뭐냐? 우리와. 만우. 요게 뭐냐면 만우예요, 만우. 만우는 뭐냐? 우리. 원래는 누요, 누. 누인데 요 누가 우리인데 원래 발음이 만우예요. 여러분, L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왕이 죄인들과 함께 해요? 쳐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렇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전미, 우리, 누. 이 누라고 하는 말이 1인칭 복수 전미요. 복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게 참. 그래서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어떻게 하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할 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 그걸 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호와 이레. 이르에. 요걸 이렇게 쓰고 요거를 어떻게 쓰냐? 예흐바라고 읽어요. 예흐바. 여호와를 예흐바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는 거는 뭐냐? 독일 발음. 예흐바라고 읽는 건 원래 이스라엘 발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흐바라고 읽질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예흐바라고 읽질 않아. 근데 예흐바라고 읽자고 여기에 테레케테보라고 하는 점을 찍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잊어먹었어. 근데 테레케테브라고 하는 이름을 찍어서 요렇게 읽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흐바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가 아니라 예흐바로 읽자고 약속을 한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이르에예요. 이르에.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이르에. 이르에 요 동사가 뭐냐? 이게 라예요. 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라라고 하는 동사가 요게 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요 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본다는 거예요. 본다. 자, 여러분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남편이 보죠. 보면 뭐해요? 보면 할머니가 봤어. 뭐해? 임신한 걸 봤어. 임신한 걸 봤어. 배가 불렀어. 다 불렀어. 이제 내년이면 내일이면 산딸이야. 네. 그럼 뭐해요? 보면 준비하죠. 그렇죠. 아마 배내치기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딸딸이도 준비하고 하다 별의별 걸 다 준비해요. 그래서 본다는 말이 그냥 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라고 하는 동사가 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준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대. 근데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요게 3인칭 접두 모음이에요. 무슨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분은 사야동사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 요게가 2인데 요게 뭐냐? 미래 접두 모음이야.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남은 생애의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이르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이 글자 속에 언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